금생에 맞는 그것이다. 내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하는 일이 그것이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금생은 물론 내생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도 바른 마음가짐과 기도 수행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 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상담 사이버 전폭도량 개운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죠. 3365님께서 결혼 22년 됐는데 시집에 가면 제사 때마다 촛대가 있어도 촛불을 안 켜시더라고요. 동소말이 옛 어른들이 안 해서 안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불을 밝혔으면 하는데 어떤지요? 항상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자님. 제사 때 독특한 집안마다 풍습이 있습니다. 촛불을 안 켜는 것은 어둠을 좋아하는 홀령이니 밝은 것을 싫어해서 촛불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친 기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향초는 예로부터 제사 때 다 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는 밝음을 상징하고 내 몸을 희생해서 주변을 밝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참 좋은 공양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불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네. 7570님, 스님, 제사 중에 금강경 틀어놓고 지내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네, 불자님. 금강경이나 연불이나 또 부처님의 법문을 제사 때 녹음기 등으로 틀어두면은 영가도 듣고 또 제사 지내는 모든 분들이 함께 들으니 그 공덕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불경을 공부를 하셔서 그 뜻을 새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예. 8809님, 저는 4살 터울 남자애 둘 두고 있어요. 작은 애가 너무너무 미워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큰애와 달리 공부를 성실히 안 하고 다른 유행에 민감해서 요구사항만 많고 이제는 벅벅 큰 소리까지 칩니다. 오늘도 한바탕 했어요. 네, 불자님 참 난감한 일이군요. 세상에 운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둘째 아드님이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뜻이지요. 또 전생 이치로 볼 때는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는 그 자식이 있다면은 전생의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애를 많이 먹인 연유로 육각기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아이도 훌륭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식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참회 기도를 하다 보면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식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다음 카페 개운서는 참회 기도 방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9570님, 아들이 고집불통입니다. 네, 이 경우도 불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7884님, 어머님, 아버님 위패를 절에 모셔놨지만 집에서 길가 차례를 지내는데 좋은 건가요? 네, 불자님, 절에 부모님 평생 위패를 모셔놓아도 가정에서 기일이나 명절에 차례를 지내도 좋습니다. 절에서는 명절이나 백중 또는 지장제일에 항상 합동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부 자손이 이렇게 부모 제사를 올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또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이제 차례나 제사를 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절에서 또 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와 똑같은 네. 얘기인데 제사를 두 군데 지내서 어떤 사람들이 홀령께서 헷갈린다. 어디 가지 몰라서 헷갈린다 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절에서 지내는 것은 또 그대로 또 일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49제 지냈을 때
여러 절에서 지내줬잖아요. 네. 전국에서. 네. 그럴 때 그러면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부처님이나 이런 제사를 지내는 홀령은 즉시 다 그런 그 정성에 네. 감흥을 하기 때문에 네. 절에서 지내도 좋고 집에서 집에서 따로 또 동시에 또 따로 지내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2690님, 안녕하세요. 남편은 20년 전 사고로 떠나고 시아버지는 지난 5월에 돌아가셨는데 형님 댁에서는 아버님과 남편을 함께 지내지 않는데 그래도 되나요? 성장한 아들도 있습니다. 네, 불자님. 이 경우는 만일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시아버님 기일 때 시어머님도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남편과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따로 이렇게 함께 따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와 한 남편을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구나 그 성장한 아들이 있다면은 네. 그 제사의 제주가 아드님이 되기 때문에 남편 제사는 따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모하고 자식은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례 지낼 때는 다 이렇게 위패를 같이 놓잖아요. 차례 지낼 때 위표를 놓을 때 그 전체적으로 조상님을 다 놓을 때는 이렇게 놓아서 하는데 네. 제사 기일 때 기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3670님 관음기도 했었는데 요즘 지장기도 합니다. 일하면서도 지장보살 염호하고 있고요. 사별 18년 됐습니다. 네, 불자님, 관음 기도를 하시든 지장 기도를 하시든 일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직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힘으로 발언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큰功德이 되겠습니다. 네. 1743님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쌍둥이 손녀가 3살인데 눈이 사시다고 하는데 아직 수술하기는 이르고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불자님, 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시 수술은 성공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녀를 위해서 관음 기도를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7444님 수능 시험 때나 모의고사 때 떨지 않게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각종 시험도 많이 있고 또 수능 시험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시험은 과거형 감사기도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 암시법도 이렇게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형 감사기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받게 해주셔서 공공대학에 원만하게 합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바르게 닦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과거형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일 잠자기 전에 수능 점수나 모의고사가 고득점으로 나와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축하와 박수를 받는 이런 그 기쁜 모습을 이렇게 또렷이 그리면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하겠습니다. 네. 6467님 스님 지장기도 중입니다. 결혼할 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불자님, 결혼할 딸을 위해서 지장기도를 하면 그대로 지장기도를 일념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참회기도를 아직 하지 못하였다면은 따님에 대한 직한 참회기도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8288님 스님 아들 딸이 혼사가 늦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불자님 그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만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힘이 이렇게 드신다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회 기도를 이렇게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6588님 스님 이직을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불자님 이 경우는
보통 관음기도가 무난합니다. 동시에 발언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형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잠자기 전에 암시법 이직을 하여 새 직장에 다시 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8223님, 결혼 4년 된 아들 내가 시험관 아기 시술 받는데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예, 불자님, 이 경우도 관음기도가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요 시술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상담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인 스님에게 특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3829님, 조카가 술 중독으로 병원을 들락거리는데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불자님, 참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카를 위해서 조카를 위한 그 참회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995님, 스님 집에서 기도할 때 더운 여름철에는 윗옷을 안 입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불자님, 기도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도 윗옷을 단정하게 잘 입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다 갖추고 샤워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기도를 이제 나올 시간이 좀 아주 급박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야겠고 이럴 때 다 정성을 갖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확 지나가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기 전에 그냥 기도부터 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8배 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그냥 편안한 옷으로 네. 절하기 쉬운 편안한 옷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이 전체적인 대중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옷을 갖춰 입고 하는 것도 좋겠고요. 예. 네. 2676님. 안녕하셨어요, 스님. 사경할 때 꼭 펜으로 써야 하나요? 붓이요? 연필로 쓰면 안 되나요? 펜으로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라서요. 이 사경도 정성을 다해 펜이나 붓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틀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자님처럼 연필로 정성을 다해 작성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연필로 작성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회 말을 하든지 또는 절을 하시고 다시 지우고 정성껏 쓰시기 바랍니다. 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하시고 네, 정혜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2842번도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개운선언을 방문하시거나 032-932-3678 032-932-367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변혜림입니다. 육바라밀.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픈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도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보이고자 했어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육을 배웠노라 산악회나 쉴새 없이 님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 들어가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많고 많은 사람이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임에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 하나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정인스님의 신행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정법도량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제와 생전 예수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9제 의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9일이 지나고 나면은 영가가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정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49일이 지나면은 영가가 태어날 세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자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49일 지나기 전에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영가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5대, 즉 지수화풍공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몸의 그 5대가 지수화풍공 이렇게 5대가 마음과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각경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마음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와 마음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 지수화풍의 지는 흙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이 자아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요소는 분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체온과 탐욕에 관련되어 있으며 악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람의 요소는 시기 질투심인데 이것이 강하면은 아수라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음의 요소는 잘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생에 생전에 생명을 많이 죽인 것은 분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후에 지옥 세계가 반영이 되어서 49일이 되기 전에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49일 전에 미리 환상으로 엄청난 물이 밀어닥치는 환영을 겪는 사람은 분노를 많이 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은 바로 분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환영을 겪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영가 자신의 몸이 지었던 업에 따라 각각의 요소에 나타나는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영가에게는 실제와 똑같이 엄청난 공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후 세계에 보고 듣는 모든 세계는 자신의 까르마, 즉 업이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욕심을 부리고 무지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후의 몸은 사념체라고 해서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 몸은 까르마의 힘, 즉 업의 힘에 의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보살에게 사후 세계의 안녕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맹세라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력을 하든 임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문을 많이 평소 들어서 지혜가 생겨야 사후에도 그 지혜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게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참선 수행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 20일 지나면 사념처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머님의 자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음력에 가장 적합한 자궁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때 불보살님에게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그 각오로 불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49일 이후에 네.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죽음이 8단계인데 그것을 그대로 역으로 거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의 단계를 8가지로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소개하면 외적으로, 즉 신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수, 화풍 이렇게 차례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지수, 화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통 외적 네 단계라, 죽음의 단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내적 죽음 환경은 또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정수가 이 머리 정상으로부터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일시적으로 맑고 텅 비어서 마음속에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님의 그 정수가 단전으로부터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 있죠? 단전으로부터 가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일시적으로 붉은 세계가 흑공으로 보이면서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정수가 머리로부터 내려오고 어머님의 정수가 단전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가슴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날 때 천체가 만난 듯이 깜깜해집니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무지, 즉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혼이 기절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혼절이라고 합니다. 혼절한다. 혼까지 이제 이렇게 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되면 혼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때 혼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절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환영임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성광명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 공성, 진리죠. 공성을 깨우치고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역으로 겪게 되면은 처음 깜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의식이, 미세한 의식이 살아있다가 이제 어머니 자궁을 이렇게 찾습니다. 자기의 가장 적합한 자궁을 찾습니다. 음력에. 그래서 그 자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의 정수는 자기의 단전 주위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아버지의 정수는 머리 위로 올라가고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흑공에서 그 다음부터 흑공에서 풍, 거꾸로 갑니다. 풍, 화, 수, 지. 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몸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몸이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사후에 다시 49일 지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여러 세계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수행이 좋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명상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십법계인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10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계 아래로는 고통이 많은 세계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계 위로는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계는 고락이 함께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때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 부처되는 씨앗을 심으라고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행하기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예. 그 예수제를 지내면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제를 지내게 되면은 첫째 마음이 즐겁고 제업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경쾌하고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병장수하게 되고 심성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갖가지 소망을 성취하고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경락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생전 예수제라는 걸 지내는데 네. 생전 예수제는 예수를 미리 지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전 예수제라는 것은 임종 후에 49제를 지내게 되는 것을 미리 살아생전에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겪게 될 과정을 미리 학습해 두고 탐진치의 삼독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미리 이렇게 학습해두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생전 예수제는 49제를 미리 지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법문을 미리 들어 지혜를 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미리 잘 알아두면 죽음에 이르러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후세계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해서 임종을 잘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임종을 잘해야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사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은 없으며 이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만큼 더 큰 문제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8만 대장경을 통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 바다에서 벗어나는 승부르기를 가르쳐 주셨으며 한량없이 많은 수행자가 난행고행으로 목숨 바쳐 정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깨달음을 이루면 생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지만은 이 말법 시대에 오탁악세의 미혹한 중생들이 승불하기란 너무도 멀고 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쉽게 승불하는 길인 이행도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력 정토, 즉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정토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아미타불 연보를 부지런히 하고 생전 예수제에 동참하여 죽음의 과정을 미리 배우고 이렇게 익혀서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많이 배워두면 언제 죽음이 닥쳐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탁악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탁악세가 뭐냐면은 나쁜 세상에 대한 5가지의 이런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급탁, 말세에 사람이 수명이 차제로 점차 이렇게 30세, 20세, 10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질병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시대가 아주 혼탁하게 되는 것을 급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 사견,
아주 그 삿된 견해지요. 이런 또 사법, 삿된 법 이런 것이 다투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한 사상이 그냥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것을 견탁이라고 하고, 세 번째 번뇌탁은 사람의 마음이 번뇌에 가득하여 흐려져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생탁은 사람이 악한 행위만을 행하여 인륜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과법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그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 같은 거 70명이나 죽이고도 조금도 자기가 어떤 살인 행위를 자책하면 빠지지 않는 경우, 그것은 인과법을 무시하는 그런 그 잘못된 종교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무서운 중생탁인 것입니다. 네, 무지죠. 그렇죠. 아주 진리를 아주 모르는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탁은 사람의 수명이 차례로 단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오탁, 악세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겁탁하고 명탁하고 뭐가 틀린가요? 명탁이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차례로 단축되고, 급탁은 차례로 차례로 이렇게 감소되면서 질병과 전쟁 이런 것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소되면서 동시에 환경도 막 열악해지는 거예요. 열악해지고 여러 가지 그 시대가 시대 자체가 이제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급탁이라는 것은. 명탁은 수명이 짧아지는. 근데 요즘은 사실 수명이 다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길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이것이 짧아지는. 정점을 찍고 다시 짧아지는 것인가요? 네, 정희 스님의 신행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인성 씨, 김치가 4개나 있다면서요? 아, 우리 집 김치는 포름이거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냉기를 잡아주니까 어디서 꺼내도 맛있죠. 대용량 김치는 직접 냉각이니까